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절기를 앞에 놓고 모든 성도들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내 멋대로, 내 좋을 대로 살다가도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러한 찬양을 주 앞에 드리면 무가치한 나를, 형편없는 나를 그리스도를 팔아 사드리고 내 자녀라 명칭하여 불러주시면서 성령을 아깝지 않다 보내놓으시고 성령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물질로 저희들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존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배엉망덕하지 않게 하소서. 물질이 다인 것처럼 거기에 노예되지 않게 하소서. 성공만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애타지 말게 하소서. 어찌하면 한 줌의 고난이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작은 가난과 병마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 구주 예수를 찬송해 드릴 수 있을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알게 하소서. 오늘도 모인 무리 위에 주의 성령의 기쁘심이 있어 안수하시고 각자가 맞는 믿음 안에서 주를 발견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도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준수하는데 애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계명이라면 무언가 심판이 따르고 계명이라면 억지로라도 시행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계명적 율법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렇게 달갑게 호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예수 믿으면 예수 없을 때도 인간은 살아가는 기본의 양심의 틀이 있어서 나만의 각자의 양심의 선이 있어요. 양심의 법이라 그래요. 그 양심의 법에서 어긋나면 저건 사람도 아니야. 그럼 뭐야? 짐승이라는 뜻이잖아요. 저건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사람도 아니라는 뒷소리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은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아.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뭔가 알아졌냐면 죄의식이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인들끼리 살으니까 죄인의 감정, 죄인의 지성, 죄인의 의지 탓할 게 없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조금 지나치면 저 양심도 없는 인간이야. 저 사람도 아니야. 이 정도로 이제 무시하는 것 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죄의 의식이 막 살아나는 거야. 곁눈질만 해도 양심이 괴로워. 저거 내 건데 저거 찾아와야지 라는 야박한 마음을 가져도 감정이 내 안에서 말해. 무언가 예수를 믿고 나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물질 세계에서 반듯하지 않은 것들은 자꾸 의식이 돼. 그래서 죄가 내 안에서 발달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뭐야?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런 것도 모르고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온통 내가 하는 짓은 다 죄를 짓는 일뿐 아니야? 이야, 이거 거창스럽다.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먹게, 담배도 못 핀다. 예수 믿으면 한눈도 못 판다. 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것 외의 것이 양심에서 하나의 어떤 나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법도가 들어왔어요. 그게 율법이죠. 계명이에요.
10개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건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서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고,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간이 요구하는 걸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본을 닦아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믿고도. 참 신기한 거예요. 죄를 지라고 해서 집니까, 여러분? 그냥 자연성이에요. 그럼 예수 믿고 나면 죄를 짓지 마 이래서 안 집니까? 자연성으로 안다는 거예요. 양심이 손가락질을 해주고 10개의 계명이 지적을 해줘서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완전히 기본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사회에서도 양심의 기본이 자기 위주고,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람 됐는데도 불구하고 10개의 계명에 앞서 이거 싫은 거야.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도 내게는 귀찮고 싫은 거예요. 이렇게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충만하게 살아갈 조건을 자꾸 잃어버려요. 성령은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달라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라를 가면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한 완전한 접대가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자신을 부인하고 계명을 준수하면서 그걸 억지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계명은 사랑하는 자원이에요.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하면 넌 지옥 가. 이래서 도둑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 할 수 없어, 이 가슴에. 지난날에 도둑질했던 나는 예수 믿고 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베풀을까? 남에게 어떻게 유익하게 해줄까? 배고픈 자에게 어떻게 하면 떡 하나를 줄까? 저 외로운 자에게 어떤 격려로 해서 마음을 안정시켜줄까? 이렇게 나로부터 상대에게 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게 예수인들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지독해진 게 뭐냐면 이기주의 발달. 나만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다 사랑하시고, 그죠? 그 중에 내가 제일 못난 죄인이라 주님이 더 많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러니까 이 은혜의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반듯하게 살아드려보자.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 성령은 기쁘셔서 나와 여러분들에게서 계속 의인으로만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설사 내가 약자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수 없는 사람처럼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잘못했어. 너는 혼나야 돼.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점은 연단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그 점은 조명을 네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가 연단과 조명을 만약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다면 거부한 결과이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나서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입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독한 고난을 주님이 겪고 나서 부활과 승천을 하셨어요. 이게 진리의 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도 안 받고 출세를 하려고 하고, 고난도 안 받고 부를 누리려고 하고, 고난도 안 받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탐욕이지 성도의 탐욕은 될 수가 없죠. 이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사순전을 지나면서 1년에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내 영혼을 숙연하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크리스마스보다 월등히 성탄절보다 나를 심각하게 숙연하게 나라는 한 인간을 돌아보고 황되게 살아온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도를 번번이 거부해서 발길로 차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이런 절기를 만남으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면에 악하지, 내가 이런 면에 인색하지, 내가 이런 면에 욕망적이지, 무언가 그리스도를 거스리고 살아온 내 사회가 있어요. 그 사회에서 약점을 발견하고 주 나를 위해 돌아가심은 이와 같은 내 연약성을 용서하기 위해서였죠. 라는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한 번쯤 목욕을 시켜줘, 영혼을. 깨끗하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나의 죄를 말끔히 쓰시고 의롭다고 인정한 그때를 추억하면서 또 다시 그 효력이 지금까지 있는 거에 대한 감사.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부정하게 여겼어요. 얼마나 많이 더럽혔어요. 얼마나 많이 추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는 오늘도 우리를 맑게 시키신다. 깨끗하게 시키신다. 완전하게 시켜놓으신다. 그러한 상태를 이런 사순절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보혈의 찬양 하나가 내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은, 기식이 없는 것 같은, 무기력증에 걸린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다시 사신 예수, 내 안에 예수, 이렇게 생명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일으켜내는 것이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분 나쁜 대로 나를 내버려? 난 이것도 이해가 안 가. 인간이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좋아? 이게 몇 날이나 가? 기분 좋다 나쁘다 나에게 잘해준다 못해준다 이와 같은 저울추에 매달려서 허우적거린다면 당신은 과연 성령을 아는 사람이요? 성령이 그렇게 낮고 높음에 그렇게 그 중량에 매달려서 나와 여러분의 감정 속에 쩔쩔매는 분이요? 그건 아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도덕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에서도 우리는 지금 낙제예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이름 안 경외하고 성령을 몰라도 우리보다 월등히 인격자가 많아요. 그들에 비한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100% 타락했어요. 조금 더 성장한 표현을 한다면 성령의 법도에서도 타락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생활을 준수하는 인격적인 사람에 비하면 우리들은 형편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평생을 버는 것도 장학금으로 내놓고 국가를 위해 내놓고 가난한 자를 위해 내놓고 이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다 조금 더 큰 헌금을 내고 나면 내가 이만큼 했어 라는 어떤 못된 자존심이 은근하게 성도를 만나면 나 이만큼 헌금했어.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없는 사람들이 수백억을 내놓은 것 보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것 같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 그들은 죄를 용서받은 경험도 없고 울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고백한 것도 없고
감동과 감화가 와가지고 야, 내가 정말 예수님께 이렇게 좋구나 하고 성령 충만도 경험을 못했어. 근데 우리는 이걸 다 했단 말이에요. 구속의 기쁨도 성령 충만도 무언가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나오고 이런 축복과 경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업적에 대하여 공로를 치사하고 싶은 거야. 나 이렇게 했어. 내가 그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우리는 진짜 볼품없는 신앙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남은 시간들을 통하여 나 얼마나 어그러졌나. 양심적인 양심을 놓은 도덕성에서도 자기를 좀 보고 성령에 의해서도 좀 한번 보고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무시합니까 우리가. 그리고 기록된 율법의 근거에서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좀 돌아보고 자원하여 회개하자. 자원하여 회개함으로 여러분 말했죠. 죄인은 죄를 몰라요. 의인이니까 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니까 죄가 들어오면 깨름칙한 거예요. 고백을 안 하면 무언가 아주 어지러워. 갚지 아니하면 안 돼. 그러니 죄인으로 살아간 감정의 사회가 얼마나 큰가. 죄인으로 살아간 지성의 세계가 얼마나 큰가. 아는 척, 나도 너보다 낫다는 척, 꽤나 실력이 있는 척. 참 기가 막히죠. 네가 하면 안 돼도 내가 하면 돼. 이런 참 어이없어요. 이렇게 우리들은 척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을 나타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 18절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 이건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이에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꼭 하셔서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우리가 이 맛을 모르고 죄인의 암흑에서 살았기 때문에 깨우쳐 주시는 것이지. 이건 당연한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 이거는 육체의 관계란 말이에요. 육체의 관계가 유감을 품고 무언가 원수를 맺고 그 사람에 대해 못마땅함으로 인하여 거리감을 정리를 하는 것. 그렇게 하면 나도 너를 그렇게 하겠다. 네가 상대에게 국률 없는 판단을 했어. 나도 너를 놓고 국률 없는 판단을 하겠다. 네가 상대에게 나 저 꼭 받아내야 돼. 죽더라도 받아내야 돼. 그래? 그럼 나도 너에게 받아내고 싶다. 땅은 사람의 사회, 하늘은 하나님의 사회예요. 그러면 이 땅의 사회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이 땅에 왔어요. 타락을 해서 활용을 못할 뿐이지 우리 영혼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어느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모든 영혼 속에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사용도가 죽어있는 것뿐이지 어느 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본성이 살아나는 거. 그러면 이 본성으로 우리는 일생을 하나님이 목적한 선한 사람, 성령의 후회 없이 그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워하지 않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렸다는 사건에 해당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사회의 주인공들이다. 여기에 대응하는 하늘의 사회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매이는 게 없다. 묶어놓는 게 없다. 꼼짝 못하도록 구속하는 게 없다. 근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들의 악함 때문에 못마땅 하다는 때문에 일단 경계를 치고 사람을 골라 대접을 하게 된다. 그런데 주님이 악심 품지 마라. 남이 나를 그렇게 해봐라.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시면서 우리들에게 다른 점은 뭐냐? 육체의 관리가 아니라 영혼의 관리다. 육체를 매놓으면 이 육체가 상대의 약점 때문에 매놨다고 알려준다, 영혼에다가. 그럼 영혼이 신음을 한다. 저걸 풀어야 되는데, 저거를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저거는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권고하십니다. 풀어줘야 돼. 놓아줘야 돼. 자유롭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렇게 묶는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할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처한다는 거야. 네가 네 스스로. 그래서 풀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옹졸하고 악성 있는 마음을 풀을 수 있게끔 하셨고, 풀음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해. 나 같은 사람이 상대의 약점을 용서하다니. 지난날에는 보복했고, 지난날에는 두 뺨을 쳤지. 한 대 맞고 두 뺨을 쳤지. 그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상대를 용납할 수 있다니. 이런 감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누구나 다 말하죠. 내 힘으로는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나의 성령께서 자그마한 찌꺼기도 없이 상대를 용서할 수 있었어. 이렇게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이걸 바꿔놓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예수인이다. 네가 나를 한 뺨을 때려, 나는 두 뺨을 때리겠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들어도 실천을 안 해요. 아주 이론쟁이죠. 이렇게 믿을 때가 많은 거예요. 하늘에서 풀다. 하늘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네가 풀므로 인하여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할 수 있으니까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축복할 때 장애물이 있으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무서운 고난을 자처했느냐? 사단이 정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답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작은 티끌 하나도 자기 생활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죄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늘 기쁜 가운데서 붙드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늘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했기에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 항상 같이 행동하셨다. 막 기도를 하고 생떼를 써서 하나님이 같이 했느냐?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일을 자원하여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예수님 빼놓고는 어떤 백도 안 돼요, 여러분. 진실하게 살았다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욕심 없이 살았다고, 불쌍한 사람 도왔다고 다 한 거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준 나와 여러분을
늘 자유화시키죠. 풀어놓아주죠. 묶어진 것을 풀어주죠. 아주 마음껏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혹시라도 일생을 살면서 남편을 놓은 어떤 약점에 갈고리가 끼어져 있는 게 있는가? 평생을 살면서 아내의 어떤 약점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도 매듭되어 있는가? 고리가 끼어 있는가? 정말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저럴 수가 있어? 라는 서운함 속에 매듭이 젖은 것이 있는가?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놓고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라는 것으로 각자의 마음 속에 묶어진 것이 있는가? 매듭져진 것이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남하고는 그렇게까지 지독한 매듭은 정말 드뭅니다. 근데 가족끼리 있어, 이게 이상하게. 가족끼리. 어려움을 만난 젊은 아이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가슴에 맺힌 게 부모야. 부모는 성심껏 했을 것 같아. 그렇지만 엄마의, 아빠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된 거야. 얘들이 원하는 어떤 선에서 타협과 의논으로 일처를 해가야 되는데 부모는 부모라는 자존심 때문에 완강하게 일처를 해버리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야. 이런 일도 많다. 중요한 거는 인격에 손상을 입히지 마라. 예. 형제 자매 간도 그렇고 자식과 부모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지 않고 틀리고 아닌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상대는 이해를 못하는데 부모라는 입장에서 억압적으로 일처를 하면 그게 한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성령은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네 아내에게, 가장 가까운 당신 남편에게, 그리고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뭔가 응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풀어주자. 용서해주자. 그리고 용서를 빌자. 내가 잘못했음을, 내가 바르지 못했음을 고백하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려졌다는 사실, 네가 풀어짐으로 나도 너를 놓고 풀었다. 저절로 풀어진 거예요. 나는 너를 축복할 수 있어.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권이 나를 향해 올 수 있도록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아들들은, 신령한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한다.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 기쁨을. 내가 내 아들에게 마음껏, 내가 내 딸에게 마음껏 그렇게 축복을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9절로 내려가면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랬어요. 자, 이기로부터 내가 해방이 돼. 나로부터 우선 내가 해방이 돼. 여기서 주님과 나 사이에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처음에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을 때 단순히 지옥이 면해지고 천국 간다 이런 데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죄는 어디 갔든 간에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체험을 했다고 기쁘다고, 이렇게 골자적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보다는 다른 걸로 이렇게 마음을 산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는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나타낸다면 나라는 이기로부터, 나라는 완고로부터 성령 안에서 해결을
가야 돼요. 성령과 더불어 하나의 인격체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분리가 없어요. 지금 하나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에요. 18절도 19절도 우리는 하나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분리를 시켰어요. 하나님과 아들 사이를. 그것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영과 육체가 또 분리됐어요. 그것만 분리된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과 자기가 분리됐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가인이 가는 데마다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아벨을 죽이고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니까 다 자기를 향해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죠. 오늘 나 완고야 이기심에 한번 돌아보자. 주의 성령이 손대시면서 너무 너만을 위한다. 너무 욕심이 과해. 우리나라는 콩 한 개를 잘라서 반쪽도 나눠 먹는다는 참 정감 있는 민족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콩 한 개도 잘라서 나눠 먹는 거야. 이게 인간 사회의 화목이고 친밀감이고 사람 사이를 연관시켜 주는 건데 우리는 어림덥죠. 콩 한 개를 갖고 쩔쩔맸던 시대가 아니야. 지금 너무 많아. 그런데도 아까워. 그런데도 아까워. 참 신기하죠. 없어서 쩔쩔맬 때 콩을 가지고 반쪽을 나눠 먹을 정도의 이 친밀함, 관계의 의미, 사람이라는 사회성,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넘치고 썩어서 버리고 해도 그런 마음이 안 가. 이거를 이 사람에게 주려면 내가 움직여야 돼. 귀찮아. 이걸 갖다가 거기까지 배달하기에 난 싫어. 시간이 없어. 이런 상대에게 꼭 필요한 걸 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강함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게 싫다는 것 때문에 안 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나 하나, 둘째, 너, 나와 너. 이 둘이 화평해야 돼. 둘이 일치를 이뤄야 돼. 아담이 고백한 것처럼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주님은 너와 내가 하나 돼야 돼. 그러므로 일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의견이 분분하면 안 돼. 지난번에 어떤 분이 와서 원장님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헌금 생활이랄 게 뭐 있나요? 그래도 어떻게 하세요? 글쎄요. 그냥 기본적인 건 하지만 어디서 어디로부터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주님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도울 수 있도록 축복을 한번 하세요. 나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한다. 그런데 그때에 헌금이 들어왔다 하자. 이미 내 마음에는 그 말 할 때는 정해진다. 결정이 난다. 이만큼 할까? 저만큼 할까? 이렇지 않다. 100만 원 정도는 해야 되지. 50만 원 정도 해야 되지. 이렇게 딱 정리가 돼. 한 번도 이것 때문에 그 전에 한 번 혼났다 그랬잖아요. 그 뒤로부터는 절대 그런 게 없어. 그럼 그대로야. 그대로야. 더 이상의 다른 건 없어.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럼 이미 성령이 합의했지 않냐. 뭐와? 내 인격과. 그리고 그만큼 보냈잖냐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자랑 하나 할게요. 그것보다 적게 보내신 적이 한 번도 없어. 내 인생에 한 번도 없어. 100만 원 필요해요. 주님 거기 도와야 돼요. 100만 원만 보내시겠어요 주님이? 항상 넉넉하게. 적어도 50만 원은 있어야 되는데요. 50만 원만 보내시겠어요? 그것에 대하여 내가 잘라 먹을 수 없어요. 또 만약 50만 원을 구해서
50만 원이 왔어. 아, 나 지금 급해. 내가 필요하니까 요만치면 갖고 요만치면 보내지. 있을 수 없죠. 그건 내 거 아니야, 애당초. 어제도 우리 자주사님 따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건 내 거 아니다. 싹 정리해서 봉투째 딱 전달했어요. 이건 남은 것이다. 모른다, 더 이상. 내가 차집사님 관리를 했어요. 수급자로서 나오는 거를. 관리했던 거를 다 정리해서 다 적어놨어. 아주. 그렇게 다 적어놨다가 그대로 찾아서 정리를 딱 하고 봉투를 탁 내주면서 이거 끝이에요. 내 거 아닙니다. 차집사님 겁니다. 당신 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막 미안해 하더라고요. 우리는 성도다. 그 외에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렇게 정리를 했고 내가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것은 차집사님이 성도라는 의미 부족 고맙습니다. 다 생각 그렇게 못했어요. 그 시야 때도 전혀 우리가 안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받는다는 자체가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를 했죠. 그래서 깨끗한 정리를 주님이 이 손에서 받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식구들이 그래 성도니까 성도라는 의미에서 참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꼭 인사하고 싶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그 다음에 우리 세 사람이 합의된 마음은 성삼위 일체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사람이 이유 없이 어떤 사건을 합의해서 묶어졌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주님 세 분의 성삼위 일치가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지죠. 여러분, 나와 여러분 아주 보잘것없지만 땅에서 성삼위 일체를 완성시켜주는 육체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세 사람이 합의하여 그렇습니다. 자, 멋있는 것 중에 하나 더 또 자랑한다면 우리 나시린스도원 장로님들, 정의원님들은 만장일치가 아니면 일절이 안 하죠. 처음에 애당초 출발할 때 30년 전에 우리는 만장일치가 아니면 하지 말자. 저건 내가 원했던 건데 삭제됐어. 저건 내가 원해서 됐어. 이래가지고 자기의 의견이 우세하게 나왔다가 하는 이런 식의 우리가 될까 봐 만장일치가 아니면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없는 걸로 덮자.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만장일치. 이유가 없어. 토가 안 달아져. 여러분들 위대해요. 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장이 탓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나를 충분히 이유를 삼을 수 있는데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도 조금 투덜대다 없어져. 투덜 안 되는 거 아니야. 조금 알아요. 나도 투덜대지만 그냥 다 가라앉게 하셔요. 자랑스럽죠, 주님. 조용한 나시린스도원.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함부로 어디 가서 노동자들처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시끄럽게 떠들지 마세요. 쓸데없이 꽐꽐대고 웃지도 마세요. 좀 자기를 간수하고. 땅에서 성삼위의 이론이야. 땅에서. 3명의 성도는 성부를 대신하고 성자를 대신하고 성령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 세 분의 합의가 되면 이루어진단다. 하늘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기쁘셔서 완성된 하나님 자신을 땅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흠집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연약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어떤 사건 앞에 하나님 자신을 들춰주셨다는 거예요.
일치시켰다는 거예요.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록된 대로 이루시리라. 아버지가 이루시리라. 세 분의 성령 받은 깔끔하고 타산 없는 세 분의 합의가 하늘에 계신 내 주님의 성삼위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완전한 땅에서의 일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가치 없게 놓지 마세요. 오늘도 셋이 의견이 합의될 수 있는 사건이 있었다면 성삼위의 일부를 완성시켜가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떨어져 나간 유리하는 별이 아니에요. 늘 성도와 끈끈하게 성령으로 합의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성도들의 진지한 삶 속에 삼위일체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